하루 한 장 모세오경 오늘은 레위기 19장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의 장제목은요.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사실 오늘 레위기 19장이요. 레위기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부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 자, 레위기 오늘 19장이 레위기 전체 주제가 된다고 했죠. 레위기 19장은요, 별명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별명은요, 레위기의 10계명이라고 불립니다. 레위기의 10계명. 아마 읽으시면서 공감이 되실 거예요. 아, 이거 10계명과 되게 비슷하네. 예, 레위기의 10계명이라 불려요. 왜냐하면 10계명의 정신이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이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 적용되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10계명이란 별명이 있어요. 특별히 이 장은 레위기 핵심 주제를 다시 선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레위기의 전체 주제예요. 2절 하반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레위기의 전체 주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길 바라지 않으세요.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길 바라지 않으세요. 어디에서도 가장 작은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우리 삶의 경제생활에서도 예배의 자리까지 삶 전체가 거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오늘 레위기 19장은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과연 어떤 삶인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만 나오고 좀 지루하다, 되게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알면 알수록 굉장히 은혜가 되는 책이 레위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1절부터 18절은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거룩하라 라는 겁니다. 1절부터 18절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거룩하라. 뭘 말하는 걸까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 드러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거룩을 명령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자, 2절인데요. 다시 2절 눈으로 보시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목소리 깔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거룩이라면 긴 옷 입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걸음도 천천히 걸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요, 이어진 내용이 의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한 그 이미지가 있는데요. 3절부터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해요? 3절은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의외의 이야기가 나와요. 목소리 이렇게 깔고 천천히 걷고 뭔가 보여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부모를 공경하래요. 눈으로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래요.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래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품삯을 미루지 말래요.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의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하나님 생각하는 거룩이 다른 거예요. 이 단락의 절정은 어디에 있어요? 18절에 있어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단락의 절정은 이 말씀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동굴에 들어가서 그저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서 거룩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긴 옷 입고 저 같은 목회자만 거룩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룩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랍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거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진짜 거룩은 어디서 드러나요?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평범한 일상에서 드러나는 게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요 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저분은 많이 공부도 했고 재산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많은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심이 좋고 굉장히 열심히 갖고 대단한 봉사를 감당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한국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한테 조금 함부로 대해도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그만한 역할을 감당하면 뭐라 그래요? 저분 믿음 좋다, 저분 신앙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경외하는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19절부터 37절 보시겠어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라 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부분적인 거룩이 아니라 전인적인 거룩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속으세요? 이것만 내가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전인적인 전 생활에 거룩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 후반부에도 다양한 규례들이 이어지는데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죄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죄로 직접 뿌리지 말지며.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면서 19절부터 이야기하는 건 혼합을 금하는 규례를 말해요. 혼합을 금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싶은데 하나님은 혼합을 금지하는 규례를 말씀해요. 자, 23절부터는요 열매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요 점술과 미신에 대한 금지예요. 눈으로 보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한번 순서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구성을. 32절부터는요 노인 공경을 말하고요, 거류민, 그 땅에 들어와 사는 나그네들을 핍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나그네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엔요 의외로 정직한 저울, 공평한 저울 이야기를 하세요. 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저울 얘기했다가 노인 공경 얘기했다가 점술과 미신 얘기했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 일관되시지 않으시죠? 겉으로 보면 서로 관련이 하나도 없는 말씀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 끝에마다 반복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파악하셨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점술과 미신 금지한 것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 난 여호와이니라. 나그네 핍박하지 마. 사랑해야 줘야 돼. 아껴줘야 돼. 너희도 나그네였어. 애굽 땅에서. 난 여호와이니라. 공평한 저울 사용해야 돼. 난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내 영역이야. 저것도 내 영역이야. 이 뜻입니다. 점술과 미신이 너의 삶을 파괴한다는 거, 이걸 지키는 게 나의 영역이야. 거룩을 지키는. 내가 다스린 영역이야. 노인을 공경해도 돼, 안 해도 돼? 아니, 이거 나의 영역이야. 지켜야 돼. 나그네를 핍박하지 마. 너희들도 나그네였어. 이것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도 내 영역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만 주관하는 분이 아니에요. 눈 가리고 우리가 아웅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돈 쓰는 방법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사업하는 방식도, 말하는 우리의 습관까지 모두 다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시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룩은요, 삶의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 전체의 문제라는 거죠. 걱정되세요?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다 덜고 넘어가시겠구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걸고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내 자녀가 정말 세상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있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바라보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 그것이 그렇게 엄한 이야기가 아닌 것, 우리를 걸려가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아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녀는 누구에게 제일 특별할까요? 부모에게 제일 특별하죠. 예.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특별합니다. 누가 뭐래도, 예, 부모에게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별것 아닌 이야기도 부모는 막 흥분하면서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 이야기라고. 예, 그렇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던 내 자식은 귀하고 특별한 존재예요. 저희 장모님도 뒤에 앉아 계시는데 생각이 나는데, 예, 제가 가끔씩 이게 속으로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희 장모님은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손주들이 그렇게 예쁜가 봐요.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예, 남들 다 그렇게 하고, 뭐 남들 다 먹는 밥 먹고, 그런데 너무 예쁘지 않냐? 저한테 막 예쁨을 강요하시거든요. 예. 얼마나 예쁘시면 그렇겠어요. 밥 잘 먹는 거 뭐 다 밥 잘 먹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예쁘겠어요. 예. 남들도 다 그만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 장모님 보실 때는 그렇게 손주들이 예쁜가 봐요. 그게 부모 마음이고 그게 조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 자식은 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부모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나에게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만족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특별한 존재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믿는 자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레위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레위기 19장 2절이 레위기 19장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고 했죠.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되게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카도쉬. 카도쉬는요, 거룩이라는 말인데 특별히 이 카도쉬라는 말은요,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거룩과 구별을 다 쓸 수 있는 게 이 카도쉬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이 거룩이
구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길 원하세요. 특별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특별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 특별하세요. 세상에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한 신 보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그냥 사랑이 많다 그런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되게 독특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집착하는 신 보셨어요? 그 사랑을 나만 사랑해라가 아니라 네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신 보셨어요? 너무 여러분 개성이 강하지 않아요? 저는 세상의 윤리와 가치를 지키라는 신은 본 적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신은 처음 봤어요. 어떤 신이 네 이웃한테 잘하는 거에 관심이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 진짜 개성이 강한 신이에요. 너무 독특하고 너무 특별한 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독특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구별됨처럼 우리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 율법을 오늘 봤는데요. 도대체 구별이 뭔가? 도대체 특별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거룩하라고 하는데 그 거룩함이 뭔가 궁금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거룩을 구체적으로 3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은요, 거룩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은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다 일일이 적으시면 너무 바쁘니까 눈으로 보세요. 3절 보시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4절 보시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받지 말라.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 모든 게 누구에 대한 신실함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첫 번째 범주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포커스가 자꾸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내 이웃에게 맞춰진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내가 은혜 받았는지, 내가 교회 생활이 어떤지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 말한 분명한 첫 번째 거룩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룩의 범주를 넓혀가기 시작하시는데, 자, 두 번째는 이 거룩을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넓혀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성실함이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 거룩은요, 성실함이에요. 근데 그 누구에 대한 성실함이요? 주변 사람에 대한 성실함이요. 자, 첫 번째 신실함이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이었다면 두 번째 거룩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성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3절 눈으로 보시겠어요? 너무 구절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누구를? 부모를 경외하고, 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를 경외하는 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성실의 시작이래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잘했다고 내 부모 함부로 대해도 된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 당시 율법에. 아니, 그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다. 네 부모를 똑바로 섬기는 게 부모를 경외하는 거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성실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10절 보시겠어요? 1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모든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돈에 떨어진 열매를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를 위하여 버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포도원 열매 내가 다 따지 않는 게 왜 그게 이웃에 대한 성실함이죠? 그걸 놔둬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위에 먹을 수 있게 가만히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농사 짓고 다 따지 마라. 그게 주변 사람들을 위한 성실함이라는 거죠. 13절 보시면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고 했어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사람 썼으면 임금 제때 지불해. 18절 보시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36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hin을 사용하라. 여러분, 장사할 때 눈속임하지 말래요. 왜요? 그 피를 누가 가져가요? 네 이웃이 가져가게 된다. 뭘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룩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머물러 있다가 차츰 확장되어 어디에게로? 내 이웃에게까지 넓혀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도 혼자 막 하나님 멋있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여러분 거룩함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만들어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와 소그룹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렸어 그러면 맞는 게 아니라 내 이웃과의 예배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예배만큼이나 이어지는 삶의 예배의 시작인 소그룹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 소그룹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등대지기들 모여서 함께 우리 교회 비전을 나누고 함께 목양에 대한 우리 교회 목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거든요. 이 시간에서 기도 부탁드릴게요. 못 만나는 리더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 만난다고 했어요. 예,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 거 아세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의 범주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 여러분 다른 영역까지 더 넓혀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이번엔 정상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라. 다 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말씀의 진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 구성원 중에 많은 분들은 광성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에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 좋은 거 배웠으니까 여기에 더 좋은 걸 더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상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됐다고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라면 이 일들 속에 어떻게 행하셨을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두 구절만 한번 눈으로 볼게요. 28절 보시면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문신하는 게 다 범죄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는 게 이게 주술적인 행위였어요. 이해는 돼요. 죽은 사람을 그리워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신하면요, 그 사람의 영혼이 나와 함께한다라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래요. 왜? 너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창조물에, 하나님의 창조물에 임의의 그림과 임의의 의미를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도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선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도하는 건 귀하지만 그 애도 가운데 그 삶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예. 애도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그런 식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지 그런 식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신한다고 그 영혼이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 마라. 정상적으로 풀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 이어진 31절 보시겠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역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주술의 힘을 의지해서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술의 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그 일상이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정상적으로 살아가라. 말씀의 진리 안에서,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점쟁이 같은 신접한 자를 따라다니고 그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룩은 목소리에 힘을 주고 거룩한 척하고 성경을 나는 몇십 번 읽어서 몇백 번 읽었어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원하시는 구별됨은요, 이렇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두 번째, 주변의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하며, 이 성실하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라고 했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요?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하다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